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시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촬영하고 또한 함께 나누는데요. 이곳이 어디냐 하면요, 오키나와 아와세 교회라는 곳입니다. 아와세 침례교회, 혹시 궁금하실까봐 저희 아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성장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잘 들으셨나요? 수요 예배? 저도 이 아와세 교회에서 함께 수요 예배 드렸는데요. 역시나 이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 찬양팀을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도 같이 또 성도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좋은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한 저도 이곳 일본 땅에서 우리 서산기식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또 감회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벽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그리고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신 줄로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디 있는지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 우리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많은 선교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 말씀이죠.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여러분, 바벨론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23절에서는 온 세계의 망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세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망치가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왜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는 일을, 그런 파국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도구가 자기 스스로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의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전사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싸우시는 전사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가만히 계셔도 이 위엄과 능력 가운데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전사로서 싸우신다고 하니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렵습니까?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나타나시는데요. 28절을 보시면은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자,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너뜨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읍 예루살렘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조차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얼마나 이 마음이 어려우실까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은요, 심판하실 때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느냐?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완성시키는데요. 중요한 것은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긍휼이 이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이 성전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긴 하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과 긍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10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조차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도 그냥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요. 바벨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이 세계의 최고의 국가다, 여기 있는 거 금, 은, 약탈해 가자 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자고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이스라엘 향한 아픔과 동시에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심판당하는 이 꼴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심판에 관련해서 여러분, 앞서 여러 열방들이 심판당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었죠.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요.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냐?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십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너 높은 자야 교만하게 부추기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자는 이 교만을 물리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그 자체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을 물리친 자가 겸손할 수 있고요. 교만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또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도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겸손으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 자신이 바벨론이 되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더 높은 교양, 더 많은 문화의 수준을 누리고, 더 많은 이 부를 갖추고, 더 많은 국방력, 스스로의 이 힘을 갖추기 위해서 이 인생은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그 열심히 달려가서 1등 한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어제 말씀이죠. 꼴찌로 내리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요, 꼴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멋진 인생, 그 마지막에 1등 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앞세우시는, 또한 높이시는 그런 그 존귀함을 얻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존귀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는요,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것 같지만 추락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한 가지 좀 더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마귀이고 이제 사탄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이 존재는요, 얼마나 자신을 높일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높일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죠. 이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신들과 모든 왕과 모든 숭배받는 것들 중에서도 내가 더 뛰어나다 라는 교만함 중에 끝판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바벨론도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야, 이거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하면서 무너뜨리고 이 두려움과 조심함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무너뜨릴 때 내가 왕이다. 역시 바벨론의 벨과 마르둑이 최고의 신이다. 내가 최고의 왕이고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국가다 라고 자신을 내세우면서 아마 예루살렘을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를 더욱 높였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대적하시고 바벨론의 왕들을 다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보면서,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특별히 서산기지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은혜 받는 비결은 정말 끝까지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끝까지 우리의 허리를 어떻게 겸손으로 동일 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인생 최대의 난제 같아요. 최대의 난제. 누가 정말 겸손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정말 누가 낮출 수 있는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륜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의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인생이고, 그가 바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곧은 길로 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되려고 노력하는 인생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가운데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과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서산기시교회의 모든 가족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고, 알몸으로 나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며, 하나님, 흙으로 나와 흙으로 가는 정말 덧없는 인생인데,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우리 스스로 바벨론이 되고 더 높아지려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자신을 왕으로 내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머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기쁨으로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역들과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산기시교회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많은 군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낮은 위치에서 주님을 극도로 경배하고 정말 모든 존귀함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사 하나님, 모든 이 새벽의 기도자들, 새벽의 예배자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안녕과 평강을 허락하사 그 안녕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벽에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의 가족들의 기도를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사 열방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동참하며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일하심을 하나님 그 중심으로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